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올긴 하나님, 이날 새벽에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날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계셨던 단 하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예수님이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에서 나오셨던 그런 말씀을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5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자들, 즉 그동안 따라다녔던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여자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남편까지도 죄에 빠지게 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커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곰곰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하는 데는 분명하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이 큰 몫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헌신은 요즘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당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로마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나 여자 성도들은 늘 그 마음속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던 십자가를 지키셨던 그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대적하여 진정한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겠죠. 아리마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중한 이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서 23장 5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셉은 그들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지킨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요셉은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두고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의 육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도 그 당시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그 아기의 때에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를 보호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그를 품에 안고 이제는 장례를 치렀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온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 속에 예수님을 둡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닫아버렸죠. 이렇게 했던 것은 조금만 있으면 안식일이 되므로 가족들이 원하는 매장지로 옮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무덤에까지도 누가 함께 있다고 합니까? 바로 그 여자들이 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슬픔과 또 외로움이
지금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았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장은 슬프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안식일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장례 풍습은 시체와 향유나 몰약을 뿌려서 시체가 빨리 썩고 썩으면서 나는 악취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기념했던 것이었죠. 6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다음 날에 안식일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63절과 6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 말했으니 그가 지키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가 살았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그를 지금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그 빌라도의 그 군사들로.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6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유대인들 자신들의 경비병들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6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돌에 임봉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돌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봉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그렇게 임봉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또 거짓만 있었던 것이에요.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실상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기득권이나 또는 자신의 유익감들을 빼앗아 갈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양이라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 앞에, 무덤 앞에 자신의 경비병들, 그것을 세웠던 것이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에는 거짓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처럼 흉계를 꾸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그는 동참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만 사라져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을 텐데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임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소망을 이뤄주실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들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의 입에 달면은 먹고 쓰면은 뱉는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루어주실 거야 라는 것만 집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동행을 했던 것이에요. 3년 동안이나 공생의 3년 동안이나 예수님만 붙잡고 함께 했어요.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소원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갈 필요가 없네.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것 따지지 않았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즐거워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 주지 아니하실 때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이것을 주거나 이것을 주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나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의 신호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신호예요. 이 신호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침체가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되는 것이고 노란불일 때는 천천히 가야 할 것이고 파란불일 때는 빨리 가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등장한 여인들과 요셉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들처럼 나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 그리고 평안과 사랑을 다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여인들처럼 아버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감이 기쁨이 되고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